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서론에 영적인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반드시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그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흐름을 잘 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이렇게 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율법을 흘러가 버립니다. 율법주의로. 그리고 신비주의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뭐 교권이라든지 그리고 인본주의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그걸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뭐니까 고향에서 제가 섬기던 모 교회에서 뭐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와서 교회도 많이 성장을 하고 막 좋은 게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고신축 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그 쫓겨나게 되신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목사님이 생신이라서 그 뭐죠? 그 가족들끼리 그냥 식사를 하러 갔답니다. 호텔에. 근데 생일이라고 하니까 와인을 한 잔 그냥 서비스로 준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냥 와인을 짠 한 잔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 안수집사가 다 본 겁니다. 오늘. 그럼 바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그 술 먹지 말아 했는데 왜 뭐 술 드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건데 이걸 딱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재직회 할 때 마칠 때쯤 손을 딱 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목사님이 어느 언제 내가 호텔에서 술 먹는 거 봤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생일날 다가오는데 식당에서 제가 뭐 갑자기 뭐 와인 짠 한 적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반기 들고 이럴 분 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율법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시오 나와. 결국은 자기 율법 문제 자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명예 사퇴를 하게 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선교사로 어디 나갔다가 목회도 이제 아예 안 하고 뭐 어디 그냥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저랑 친구였거든요.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불신자랑 결혼하고 교회도 안 다닌대요. 그 흐름이라는 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10가지 비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거는 요새 류광수 목사님께서 7가지 흐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매주 조금씩 정리를 좀 해서 좀 드릴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전체 메시지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를 꽂으라고 하면 캐톨릭입니다. 약 17억 18억쯤 됩니다. 이태리 안에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데 있죠. 그 지역 이름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교황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이거 매주 새벽 미사 메시지가 바티칸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전 세계 18억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흐름과 영적인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공항 같은 데 가보면 그 기도실 있죠. 그 우리처럼 정식기도 잘하라고 기도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 모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루에 5번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시간 됐다? 아무 때나 엎드려 버려요, 얘들은요. 근데 모슬렘 국가다 이상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해도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에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게 영적인 힘이 엄청납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딱 어디랑 부딪히게 될 거냐면 내 현실이랑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말씀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아니 동생이 죽어가지고 애 혼자 그럼 고아로 돼 있는데 늙은 아버지 놔두고 집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내 현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뭐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했는데 내 현실은 뭡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를 고민해야 될 현실이었어요. 또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네. 그리고 노예로 가네. 감옥을 갔네. 근데 그 언약이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현실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 준다 안 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이번에 임직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겠다, 빛의 경제 회복시키겠다, 얼마나 믿어지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빛이 있는데, 그죠? 똑같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으래요. 또 보세요, 이제는 노예죠. 노예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을 지으랍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가난뱅이에 대해서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실제로요, 그 성경 역사를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성전을 지으래요. 또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죠? 속국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시대 살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서로 내놓고 소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갈등, 문제.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현실과 언약이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잘했던 건 다 하나가 있다고요. 계속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쉽게 말하면 흐름 속에 있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현실을 넘어서서 정복하게 하셨다.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나는 지금 공부 꼴등인데 내가 지금 학교 갈 의지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래요. 시대 살리겠대요. 아니 지금 당장 영어 시험 치면 빵점인데 세계복음 하겠대요. 그죠?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의 10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0가지 비밀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독립입니다. 이 맛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장이 있든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으라. 이거를 24, 25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도움도 받고 필요하겠죠. 어느 날 유학을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인터넷도 잘 안 되네.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요것만 인정하게 되면 다 끝나요. 근데 우린 자꾸 뭐냐면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몰라도 돼요. 막연해도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 맞으면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로 갈등이 왔다, 뭐 문제가 왔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이 말에 모든 것에 반응을 내가 다 하잖아요. 그냥 단순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럼 끝나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요새 유행하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왜냐?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증거가 맞으면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 목사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막연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복의 현장으로 시작하셨던 나를 정복의 현장으로 성취하실 줄 저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건 금요일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발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에는 응답이 있어요. 조금만 반대로 보면 응답이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나는 진짜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이유가 있다? 그게 진짜 맞다면 뭐냐? 나는 지금 경제 어려움이 아니라 경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맞구나. 그게 응답이 돼버려요. 그죠? 나는 외로운데 나는 누구한테는 말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현실이라.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말 못하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내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맞죠? 그럼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나는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계획이 맞다. 맞죠? 이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시너지에 대한 응답인데 나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합심해서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한테 문제를 가져줬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한테 시너지예요. 나한테 문이고 나한테 응답입니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오게 되는 위기는 그것만큼 기회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나중에 무너져서 그렇지 위기를 뭘로 받아들이냐? 그 뒤에 기회로 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와버리면 여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경쟁입니다. 처음에는 싸웠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싸웠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했고 싸워야 되고 속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 나오죠? 베델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인본주의 대가로 태어났어요.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별명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쟁을 하다가 무경쟁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 대한 응답과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 얘기가 있냐? 양보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조카를 롯을 내보낼 때 다 양보를 다 해버렸어요. 어쩌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부 말을 많이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부하고 싸우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계시길래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좌파 정부에 빠진 사람은 그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죽여야 된대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해가지고 정권을 쟁취하는 게 하는 계획입니까? 그럴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 걸 외치고 이러면서 쟁취해가지고 이기는 게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경쟁입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양보를 다 해버리면 돼요. 뭐냐? 복음에 방해될 것 같다?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해야 된다?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나머지 양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때 이거를 영어로 hour스라고 그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직을 찾는 것은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있어요. 이 오직에 대한 응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부분만 현실만 넘었으면 응답받을 수 있겠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속에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도사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전도사로 오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해.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잘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전도사도 못했어요. 전도사 직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래 전사님이나 우리 윤태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품도 됐지 오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오라는 데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내 현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진짜 랩런트를 돕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얘를 내가 학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학원 폭력에 시달린 애를 때린 애를 가서 내가 두드려 같이 패줘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는 거였어요. 걔한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여정을 오직의 길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셨거든요. 내가 말단 직원이에요. 회사에. 그러면 내가 우리 사장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나한테 굴복해야지 응답 오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그죠? 그럼 필요한 게 나와요. 그게 오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유일성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를 갔어요. 사실입니다. 현실. 그럼 해야 될 건 뭐예요? 집안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예라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이 저러는 꿈을 꾸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러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오직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고 있다. 요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현실 도피, 현실 외면이잖아요. 반대로 아유 꿈꾼 거 그거 헛방인갑다 그거 되겠나?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딱 뭐였었어요? 집안일이었어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흐름.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유일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이것을 이제는 전달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돼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딱 올려놓습니다. 응답받는 사람 보십시오. 응답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로 또 올려놓은 겁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을 때 정권을 향해서 도전하고 총리가 되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던 증거, 노예로 갈 때 감옥에 갔을 때 그걸 향해서 불평을 하거나 어떤 고백했던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죠? 어떤 응답과 증거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기능 서밋.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정말 바꾸는 응답,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현장이 사막과 같고 황무지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노바디라고 그러죠. 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거를 10가지를 다 외워야 되겠냐? 예, 알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가지 비밀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가진 자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거를 10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신앙발판 10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발판 10가지에서도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안 믿으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워서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낸 거지 주권이지 형들이 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 인격이 좋아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죠. 그 용서도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속에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드림 언약으로 잡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규례, 관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울이 성령 인도 받는 바울의 나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방법이. 그러면 이 방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예를 들어서 전도 방법이라든지 나름대로 인도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써볼게요. 그러면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처음에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죠. 그럼 아나니아에게 이걸 배웠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건 맞겠습니다만은 그 바울이 회심 장면을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 영향력을 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두 번째 예를 들면 바나바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라는 것 때문에 다퉈가지고 그냥 팀이 깨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봤을 때는 바나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소가 되고 바울아 이러면서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 사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겠죠. 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령인도 받다 보니 방법을 알게 된 거지 방법을 알아서 성령인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방법을 듣고 성령인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다 보니 나만의 방법이 생긴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충분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제가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만의 기도고 나만의 전도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적 원리는 같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성품, 인품, 성별, 자리, 나이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인도하시는 거지 단편적으로 꼭 로봇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이거를 안 들어요. 성령인도 이걸 들어요. 방법. 사문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이거예요. 그럼 오늘 예를 들면 10가지 비밀 이거 무슨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럼 이 10가지 비밀을 어떻게 누리라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어떤 누가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은혜가 돼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그 사람이 뒤편에 성령 인도 받다가 그런 나만의 방법이 나온 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방법을 듣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그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라든지 특히 전도 캠프라든지 이런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포럼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예민합니다. 저는. 왜냐? 방법으로 들을까 봐. 거의 대부분 방법으로 듣습니다. 야, 양문교에서 진목사 저래 했단다. 나도 저래 하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나는 되고 니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흐름 탈 때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방법을 찾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복의 현장을 이끄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틀렸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자가 맞아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인도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 인도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 인도라는 것은 내가 좀 잘했다고 하나님이 더 확 밀어주고 끌고 가고 못했다고 에이씨 손 놔버리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24시간 함께 계시겠다고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좌절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좌절의 길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가 보다. 왜냐? 성령인도 못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인도 잘 못 받아서 인생이 안 풀린대요. 그러면 성령인도 이꼴은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겁니까? 저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요셉은요? 성령인도 더럽게 못 받아가지고 뭐 말도 알아듣도 못하는 형한테 뭐하러 떠듭니까?
핍박받을 때 됐잖아 요셉이. 그죠? 그 한 번 못 알아들어서 말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볕단 절했다고 또 좋다고 또 가서 또 뭐 박찬호도 아니고 투머치 토크로 그래 또 핍박받고. 그럼 어찌 은밀히 따지면 인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 그럼 뻔히 유혹할 줄 몰랐을까? 그럼 안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지 마음대로 믿고 자빠졌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정복의 현장에 이끌어 가셨죠.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조금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가올 수 있을 플랫폼이 돼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직자가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응답이고요. 맞죠?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자꾸 내한테 와가지고 힘든 얘기를 계속해요. 힘들겠죠. 그 얘기 계속 듣는 거 힘든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얘기를 안 하네? 그러면 괜찮은 거냐? 아니요. 골마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온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십시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나는 목사님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 바울 팀이 세계복음한 거죠. 그죠? 그것처럼 영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쭉 보시고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 이제 계속 7가지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고 아닌 것 같고 현실에 맞지 않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증거 붙잡고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합리해 보여도 말씀이 맞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